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추운데 추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영화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영화는 1971년 우루과이 대학의 럭비팀을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그 안데스 산맥에 추락한 실제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45명이 탑승했던 비행기였지만 사고 직후 몇몇이 죽고 29명이 29명이 생존했다가 마지막으로 16명이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약 열흘 동안 수색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눈 덮인 안데스 산에서 72일을 견뎌내고는 결국 구조가 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동료들의 인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였고, 그리고 72일이 지난 후에 극적으로 구조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의 사람의 이 생명에 대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의지가 얼마나 큰지 참 놀라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청년 호세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교회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에 단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이나 다 모두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죽음의 산 위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교회에는 다녔으나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았고,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죽음의 순간,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가서 거기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아마 이 청년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앙인에게는 고난도 또 평탄한 것도 다 유익이 있는 법입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믿음에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양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데반, 지금 역경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증거했죠.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며 자기 조상들의 불의함을, 그리고 현재 유대인들의 불의함을 질책하며 증언하였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 첫 구절이 54절입니다. 그들이, 즉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들이 훨씬 더 잘 알죠. 규례와 전통도 곧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능력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던 말씀은 그냥 이야기였거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가르침이 권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서기관들, 주님과 율법학자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님에게는 권위와 권세가 있고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에게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니 듣는 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이 쪼개지고 뒤집어 엎어지며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러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의 설교 또한 그러했습니다. 스데반이 공의회 회원들을 향하여 설교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쟤까진 게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도 말씀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능력이 함께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이들이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저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는 것에는 자기 삶의 경험과 그 삶에 대한 변증이 필요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품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그걸로 올감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동이나 변화나 또는 회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100% 확신하며 그 말씀 앞에 지금 뭘 걸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던지는 말 한마디여도 그 말씀 속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깊은 영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언어의 유의를 나해라는 말도 아니고 어디서 전해 들은 말을 반신반의하며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도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것들과 악의 근원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변화받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나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말씀은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씨는 누구에게나 다 뿌려지지만 누구에게만 열매를 맺습니까? 옥토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단 하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나도 부딪힘이 없는데, 말씀 앞에 나도 변화가 없는데 누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씀이 생명이 있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애걸복걸 눈물을 흘려가며 그 말씀 지켜보려고 피 흘리고 최선을 다하며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씨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세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차고 넘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귀가 닫혀진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콕 찔렀는데 아이고 따끔하네 아프네 하고는 그냥 지나가면 자기 손해죠. 이 사내들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아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허물에서 돌이키면 사는 건데 자기 가슴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찔림 덮어버리고 도리어 분노로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때든 어떤 말씀이든 내 심령을 움직이면 그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으니 여러분 이보다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죠.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였으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많이 듣고 참 많이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은혜 받고 서로 나누며 감격하고 말씀 속에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따라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내들인 공예를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다만 그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품으신다는 것을 살펴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말씀은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한 주간이라도 우리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억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까? 감격과 기쁨의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감격과 기쁨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을 들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오늘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억하며 내 마음에 사명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이는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을 향하여.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의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마음에 찔리고는 그 찔림에 대한 반응으로 이를 갈며 분을 쏟아놓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냥 큰 소리 지르며 손가락질하며 스데반을 지금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그 소란스러운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입니까? 그는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고, 말씀에 충실하였기 때문이고, 말씀에 투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가고 있지요. 이때가 그에게는 마지막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이후에는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어느 때든 인생의 마지막이 있게 될 터인데,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게 됩니다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소리 지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불성 혼수 상태로 아무것도 말하지도 느끼지도 못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후손들에게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며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을 것을 권하며, 그리고 자손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정말로 바라건대 오늘 스데반과 같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스데반처럼 이와 같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무슨 사역을 했든, 무슨 일을 감당했든, 어떤 직업에, 어떤 인생은, 어떤 역할을 했든 앞모습이 영광스럽고 화려했던 것처럼 뒷모습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앞모습은 화려하지만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뒷모습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얼마 전 만델라 전 대통령이 타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젠가 아마 장례를 치른 걸로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 흑인 인권 회복을 위해서 투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옥고를 치르고 70대가 돼서야 옥에서 풀려났고, 그리고 70대가 돼서야 뜻을 이루었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앞장서서 그는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그만큼 그의 뒷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상가나 운동가들이 권력을 얻게 되고 또 권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쉽게 타락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올바른 사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 권력과 권세의 그 불의함과 연약한 것에 탁 접하게 되면 마음이 금방 젖어들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세계의 추앙을 받으며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삶,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뒷모습은 더더욱 아름다워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든 그것을 앞서 주도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순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물러나 뒤돌아 내 뒷모습이 그와 같이 아름답고 그와 같이 멋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본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부럽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주님께서 서 계신다는 표현 앞에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을까? 앉아 계시지도 않고 누워 계시지도 않고 떠 있지도 않고 왜 서 계셨을까? 그 정확한 의미는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 스데반이 받은 감격과 느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스데반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감동과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가 증거한 설교의 내용이 뭐였어요?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걸 증거했죠. 자기 생명을 걸고 그것을 증거했고 또 그것을 붙잡고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그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증거한 것에 대한 확증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증거한 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도가 되겠습니까?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지금껏 믿고 따랐던 그 모든 것이 결단코 헛것이 아니고 정말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감격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며 아마도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회에서 여러분의 이 꼬마 때 아이들이 운동회 때 100m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아이들이 달리기 할 때는 앉아서 보시죠. 근데 내 자식이 달리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어서죠. 일어서 가지고는 이름을 막 부릅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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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면서 달려라 달려라. 스데반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지금 순교하려는 찰나에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 믿음의 길의 마지막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서가지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자기를 응원하는 예수님을 봅니다. 자기를 환영하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감격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응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지금 집중해서 그래 조금만 더 견뎌라.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 영광의 자리로 너를 끌어올려 주겠다. 그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신앙생활 하기가 그토록 어려우십니까? 오늘 스데반이 그 눈으로 보고 있는 서 계신 주님을 여러분 모두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십시오. 주님은 의자에 그저 앉아가지고 그래 너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라는 심산으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려고 발버둥 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 한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붙잡고 정말로 피 흘려가며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래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견뎌라.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며 힘을 북돋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능력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왜 낙담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 마귀가 좋아합니다. 포기하면 얻는 게 뭐예요? 난 안 돼라는 좌절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 별거 아니야, 나도 해봤어, 이런 마음이 들어져서 회의감, 무기력감, 자조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저에게도 가장 큰 두려움은 신앙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 뭐. 이 무기력함,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좌우의 낯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을 변화와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 마음은 무뎌지고 굳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신앙생활은 다 똑같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살아있을 때에 능력과 권세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내들이는 감정이 폭발하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은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가 증거한 것을 자기 삶을 통하여 보여냈습니다. 증명했어요.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죽고 손해보고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죽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희생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죽을 수 있으리라.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으리라. 내 삶의 반쪽도 잘라내올 수 있으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승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